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743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743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곧 호세아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침에 인사했던 것처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예루살렘 성 내 거주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 내 거주자. 이 느헤미야 말씀이 성벽 재건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바로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는 그 인구를 계수를 하죠. 인구를 계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 2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거주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이 완공되고 그리고 나서 성 안에 이제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성 내는, 성 안에는 폐허였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중건했지만 성 안은 성벽을 중건한 것처럼 뭐 성 안을 깨끗하게 중건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인구를 재정착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은 둘레가 거의 6.5km 정도 됩니다. 6.5km.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지킬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옛적의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옛적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고 그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장소인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는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은 중건을 했는데 성 안은 아직도 재건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폐허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기에는 사실 그 성 안보다는 성 밖이 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누가 들어가 살게 되었는지,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들어가 살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우리 1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제일 먼저 두 줄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부류가 어떤 부류예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빼어남보다 근본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누리게 될 영광 때문에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아무것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어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옛적 영광이 이미 사라진 예루살렘, 이제는 성을 지켜야 하고 새롭게 일으켜야만 하는 곳이 그 예루살렘인데, 그곳에 자신을 투자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지도자인 것입니다. 지도자는 영광을 보이는 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곳으로 가야 한다고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 진정한 지도자는 내가 드러나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옛적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너무도 할 일이 많은 예루살렘, 그래서 자신이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정말 지도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는 지도자들이 풍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어려움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두려움 때문에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후에 이렇게 남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우리 반석교회의 지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게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이곳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순장님, 사역회 회장님, 또 각 부서의 부장님, 또 교사 등등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지도자들, 이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지금 성경에 보면 폐허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폐허예요. 성벽은 중건했지만 예루살렘 성 안은 폐허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어떤 분들이라고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성 안에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성 안에서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반석교회에서 우리 지도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반석교회 곳곳에서 우리 지도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예배에 관련돼서, 또 주일학교 교육에 관련돼서, 또 전도하는 일에 관련돼서, 순에 관련돼서, 사역회에서 관련돼서, 각 부서에 관련돼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 우리를 필요로 하는 바로 예루살렘, 각 부서, 각 순, 각 곳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한 사람들은 어떤 부류인가 하면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보여주세요. 1절. 두 번째 줄에 그 남은부터 읽어볼게요. 끝까지 시작.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에 살게 된 것도 사실 축복입니다. 비록 자원해서 살고 싶어 하진 않았지만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사실 자체는 은혜입니다. 비록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이 터져 나온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예루살렘 때문에 영광의 꽃다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옛적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직함은 언젠가는 갚아줄 것이다. 정직함은 언제인가 갚아줄 것이다. 신앙의 원칙도 그러합니다. 고난처럼 보이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되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축복입니다.
혹시 제비 뽑아서 사역회 회장님이 되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라도 순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사역회 회장님이라든지 사역회 임원이라든지 혹은 어디에서 어떤 봉사를 하시는데 제비 뽑아서 됐다 하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는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 예루살렘에 거주한 부류가 어떤 부류였어요? 지도자. 두 번째는 제비 뽑은 10분의 1.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들이 바로 자원하는 분들입니다. 가장 멋진 사람들이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칭찬해 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장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2절을 보여주십시오.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복을 빌어줬습니다.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지도자들이 뽑혔고 지도자들 그리고 10분의 1이 뽑혔습니다. 이분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분들 자원하십시오 했을 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나머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빌어줬대요. 복을 빌어줬대요. 자신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성 안은 아직 황폐합니다. 아직 살기 힘듭니다. 사실 밖이 더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이분들을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이분들에게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 있으시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있으시죠? 아멘. 아멘이라고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축복해 주고 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고 있다. 날마다 우리들의 기도 속에 복을 빌어줌이 있다면 그런 기도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영광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복 빌어줌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훌륭한 모델이 됩니다. 교회는 이런 자발적인 헌신자로 인해서 성장합니다. 자발적인 것이 기쁩니다. 자발적인 것이 아름답습니다. 기쁨이 됩니다. 일하는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기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사람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순장님 혹은 사역회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혹은 장로님, 권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 어때요?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해요. 자발적으로 하면 기쁨으로 합니다. 시켜서 할 때 물론 감사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할 때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 보는 사람도 어때요?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하자. 같이 하자. 근데 억지로 하면 어떻습니까? 입에 불평불만이 나오죠. 얼굴이 찡그러지죠.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한다.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인 것이 정말 아름다운 거고요. 자발적인 것이 정말 기쁨입니다. 보는 사람도 즐겁고요. 모두가 그분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더 좋은 것은 뭐예요? 그 자발적인 사람을 위해서 주변에서 복을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자발적으로 합니까? 너무 기쁩니다. 저분으로 인해서 정말 복된 에너지가 넘칩니다. 저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살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제비 뽑은 10분의 1이 필요합니다. 자발적으로 들어가 살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죠. 우리 반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혹 제비 뽑혀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해서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변에서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그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하는,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사역하고 그리고 복 빌어줌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지는 이제 3절부터 나머지 11장 부분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명단, 구체적인 지파가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3절에서 6절은 유다 지파 가문 가운데 베레스 자손으로 아다야 가문과 마아세야 가문의 계보가 나옵니다. 우리 4절과 5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아멘. 예, 이렇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제 명단, 가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12명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야곱의 아들도 12명입니다.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되죠? 따라해볼까요? 르시레유. 누구라고요? 르시레유. 충청도 사투리로 르시레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르시레유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유다가 찬송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얻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베레스 자손이 바로 이 유다의 아들 베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베레스 계통에서 이 세상에 나오셨고요. 한편 본문에는 아다야와 마아세야의 계보가 자세히 언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4절 5절에 아다야, 마아세야. 그 이유는 그들 가문의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어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하지만 그 성벽은 완성이 됐지만 성벽 안에는 아직도 폐허입니다. 아직도 살기 힘든 곳입니다. 따라서 성벽이 완성되긴 했어도 그 안보다는 바깥이 살기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 베레스 자손이 거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자손, 베레스의 자손이요. 아다야와 마아세야의 계보를 여기 언급한 것은 그들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거주함으로써 포로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였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을 영예롭게 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이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거했는가 쫙 봤더니 유다 자손 베레스의 후손인 거예요. 아다야의 후손이고 마아세야의 계보가 누구 이렇게 이들이 바로 이 성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하고 이들의 이름을 쓰면서 영예롭게 하고 그리고 이들을 축복하는 거죠. 어디 학교라든지 어디에 가보면은 후원자들 명단 쭉 적어놓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 학교를 위해서 혹은 무슨 박물관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후원했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베레스 후손들이 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입니다.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본문의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일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다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건축을 했겠죠.
성벽을 중건했던 것처럼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집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성을 만들고, 이렇게 점점 사람이 살 수 있고 또 성전을 모실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점점 바뀌어 나간 것입니다. 또한 포로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거죠. 그 중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점에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영예를 얻고 기념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저절로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도 수고를 요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없을까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기도 해야 합니다. 또 세상의 유익을 포기해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시간의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우리의 열정의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나라를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미약하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세계로 확장된 것은 바로 그러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또는 우리의 전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그를 복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여 영예롭게 하셨습니다.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도 저 하늘나라에 기록해 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헌신과 수고가 땅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헛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원할 때 응답해 주시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마 경험하셨을 건데 저도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또 기도했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놨다가요,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꼭 필요한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나는 이때 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좀 복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때는 안 주시다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정말 필요할 때에 몇 배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세요. 이것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거에 10배, 20배, 30배에 해당되는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손해보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 자포자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자기 포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정차 완성되어 가며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당신의 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7절 다시 보여주세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거주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지도자들, 두 번째로는 제비 뽑은 10분의 1, 세 번째로는 자원하는 사람. 예루살렘 성 안에 정말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또 제비 뽑힌 분들 필요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원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사역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될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몇 배로, 몇십 배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